여러분, 일을 계속해서 미루다가 막판에 준비가 잘 안 돼 매우 곤란했던 적 있으신가요? 학창 시절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 보통 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들은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2주 정도 남았을 때 시험 날짜를 인지하기 시작하고 공부 스케줄을 짜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역시나 공부는 하지 않아요. 일주일 정도 남았을 때 그제야 정신 차리고 각 과목의 시험 범위와 날짜를 알아봅니다. 그리고 공부 잘하는 친구들의 책과 노트를 빌려 필기를 베낍니다. 본격적인 공부는 3일 전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후회를 하죠. 진짜 한 달 전부터, 아니 2주일 전에만 시작했어도 내가 진짜 준비 잘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학창 시절 12년 동안 모든 시험을 후회하고 나면 수능을 보게 됩니다. 수능 일주일 전 12년 동안 준비 안 된 것만큼 수능도 준비 안 된 사람들은 일주일 전인데도 불구하고 수학 공식이나 필수적인 문법들이 머릿속에 정리되어 있지 않은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3, 아니 학창 시절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은 자신이 원망스러워집니다. 이렇게 중요한 일들을 미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제 얘기였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대학생이 되어서도 사회에 나가서도 잘 변하지가 않습니다. 해야 할 일들을 미뤄둔 채 무사태평으로 살다가 각자 주어진 일들의 기한이 다가오면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안일했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제가 매주 토요일 저녁마다 쓰는 단어입니다. 진짜 이번 한 주간 너무 안일했다. 하지만 계획적이고 꼼꼼한 사람들은 미리미리 준비를 굉장히 잘합니다. 무슨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항상 먼저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계획대로 매뉴얼을 만들어요.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봅니다. 그 날이 왔을 때 내가 어떤 동선으로 어떤 준비된 모습으로 하게 될지, 그리고 어떠한 실수도 일어나지 않도록 1안, 2안, 3안까지 만들면서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에서도 안일함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과 준비를 잘해서 어려움 없이 계획대로 일을 진행하는 사람들을 비교하면서 이야기는 시작합니다. 말씀은 신랑을 마중 나온 10명의 여인들의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마중 나온 10명의 여인 중 5명은 미련했고 나머지 5명은 슬기로웠다고 합니다. 말씀에 나오는 단서들로만은 확실한 상황을 알 수는 없지만 신부의 집에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상황이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신랑은 신부를 신랑의 집으로 데려오기 위해서는 신부의 아버지를 찾아가 신랑 지불금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우리나라랑 비교했을 때 함 들어오는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비교가 쉬울 것 같습니다. 5명의 미련한 여인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필요한 등은 준비했지만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5명의 슬기 있는 여인은 등과 함께 여분의 기름도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준비가 달랐을 때 항상 극적인 일이 시작됩니다. 신랑이 예상했던 시간에 오질 않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늦어졌는지 다들 기다리다 지쳐서 졸아버렸다고 합니다. 밤늦게 소리가 나서 일어나 보니 졸고 있는 동안 신랑이 다 와간다는 거예요. 여인들은 일어나서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다시 등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등에 있는 기름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련한 여인들은 여분의 기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슬기 있는 여인들은 여분의 기름이 있었죠. 그래서 미련한 여인들이 슬기 있는 여인들에게 부탁합니다.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의 기름을 좀 나눠달라. 부탁하는 것 치고 말투가 좀 이상하죠.
원문으로 보면은 명령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명령형으로 부탁하다니 굉장히 애절하게 부탁해도 안 줄 것 같은데 원문에서 보면은 명령형 달라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명령형으로 말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항상 주장하시는 가치관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지금 미련한 여인이 어떤 상황이죠?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신랑을 기다렸는데,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등을 준비해서 기다렸는데 이 신랑이 예상한 시간보다 늦게 왔어요. 그래서 기름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근데 저기 슬기로운 여인들은 등에 기름도 있었지만 여분의 기름도 있었어요. 그럼 어때요? 이 슬기로운 여인이 이 미련한 여인들한테 이 기름을 조금 빌려주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근데 이 슬기로운 여인들은 기름을 나눠주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이웃사랑 가치관을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오늘 말씀에서만큼은 기름을 나눠주지 않는 슬기로운 여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녀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여러분, 너무 매정하지 않나요? 지금 당장 들어올지도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언제 신랑이 들이닥칠지 모르는데 여분의 기름 있는 거 뻔히 아는데 우리 같이 기다렸는데 장인애들만 살겠다고 기름을 안 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기름 사러 나갔다가 그 사이에 신랑이 들어올지 안 올지 아무도 모르는 건데 굉장히 매정하게 나눠주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미련한 여인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슬기로운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슬기로운 여인이다. 여러분들이 슬기로운 여인이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나눠줬다가 신랑이 더 늦게 와서 나도 떨어지면 어떡해? 이 여인들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오랜 준비를 한 사람들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 슬기 있는 여인들도 여분의 기름은 있었지만 나눠주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 미련한 여인 5명은 부족한 기름을 사러 갔습니다. 역시나 그 사러 간 사이 신랑은 도착했고, 신랑은 미리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던 5명의 슬기 있는 여인들과만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혼인잔치의 문은 닫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들어가지 못한 미련한 여인들은 늦게 와서 주여 주여 우리도 열어주소서 간곡히 부탁했지만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대답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혹시 기억하시나요? 지난주 함께 나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견디는 자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견디는 삶 좋아하세요? 나는 견디는 거 되게 좋아해. 추운 것도 견디는 거 좋아하고 더운 것도 견디는 거 좋아하고 배고픈 거 견디는 거 좋아하고 여러분들 이런 견디는 거 좋아하시는 분 계신가요? 나 대학 아직 입학장이 안 나온 거 기다리는 거 되게 좋아해. 나 아직 취직 합격 기다리는 거 되게 좋아해. 나 아직 결혼할 사람 못 만났는데 나 그 결혼할 사람 만나는 거 되게 좋아해. 잘못 말했네요. 결혼할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는 거 되게 좋아해. 여러분, 이렇게 견디는 거 좋아하시는 분 계신가요? 우리는 대부분이 약간 이상한 성격을 갖고 있지 않는 한 견디는 삶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견디는 자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견디는 거 엄청 싫어하잖아요. 어떻게든 기회만 있으면은 견디는 걸 피하고 싶은 게 우리들 마음인데 끝까지 견디는 삶이라니 아마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셨을 때도 아마 아무도 이 말씀을 좋아하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 당장 해결해 주는 것을 원하지 끝까지 견디라는 말을 듣고 좋아할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끝까지 견뎌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어차피 끝까지 견디는 삶이라면 언제 믿어야 이득일까요? 저 세상 끝나기 바로 전, 그러니까 나 죽기 전에, 나 죽기 전에 할 만큼 하고 놀 만큼 놀아보고 할 거 다 해보고 후회도 다 해보고, 아 이게 다 부질없었구나, 솔로몬처럼 1000명의 아내도 거느려보고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도 누려보고 할 거 다 해본 다음에 아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구나, 이 세상 끝날 쯤에 그거를 인식하고 잠깐 견디다가 돌아가는 거, 이게 가장 이득이지 않을까요? 그래야 우리가 손해보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어르신들이나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 기독교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다 보면은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믿을게, 나중에 믿을게, 나 어려워지면, 나 힘들면, 나 필요해지면 믿을게 라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내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은 얻으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하고 있었는지 다 아셨는지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견디는 삶이 싫어서 나중에 신앙생활을 했을 때 문제가 뭐예요? 나중에 안 올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 견뎌야겠다, 지금은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나중에 견뎌야지, 나도 좀 후회 좀 해보고 나도 인생 좀 돌아가면서 조금 인생의 맛을 좀 봐야 그게 아니었구나, 나도 그런 말 하지, 나중에 믿어야지, 나중에 신앙생활 해야지 했을 때 문제가 뭐냐? 이 나중이 언제인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무서운 말이 있잖아요. 오는 건 순서대로 와도 가는 거는 순서대로 모른다. 우리가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도 모르는 거고 세상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나중이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처음부터 견디면 너무 힘드니까 나중에 견디는 신앙생활을 해야지. 근데 그 나중이 언제 올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미련한 5명의 여인들처럼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신랑을 놓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믿어야지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예수님이 와 버리시면, 아니면은 반대로 내가 가버리면 나중은 없는 거예요. 나중에 견뎌야지 했다가 나중에 없어질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슬기 있는 여인들이 처음부터 신랑을 맞이할 여분의 기름을 미리 준비한 것처럼 우리도 지금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예수님을 믿으며 끝까지 견디는 신앙생활을 시작해야 됩니다. 이리 재고 저리 재다가는 그 나중이 영원히 안 올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항상 이성과의 만남에 비유하는 걸 좋아하는데요. 여러분들, 미인과 미남, 내가 원하는 이상을 만나기 위해서는 신중한 것도 참 중요합니다. 당연히 신중해야죠. 아무나 만나는 것 안 되죠. 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원하는 이성을 만나기 위해서는 누구보다 빠르게 그녀와 그 분의 마음을 뺏어야 되는 거예요. 신중하게 기다리다가 놓칠 수도 있는 거예요. 누군가 먼저 채갈 수도 있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 나이가 먹어가면서 이런 경험들 해보신 적 있을 거예요. 내가 좋아했던 이성이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도 그런 적이 한 번 있는데요. 저는 지금 만나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좋아했었던 이성이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으면은 괜히
괜히 조금 기분이 싱숭생숭한 거예요. 어차피 내가 가지지 못할 여인인데도 그런 마음이 드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기다리고 있었다가 결혼 소식을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신앙생활도 이와 비유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신중하게 가톨릭도 믿어보고, 기독 똑같은 말이네요. 가톨릭도 믿어보고, 개신교도 믿어보고, 이슬람도 믿어보고, 불교도 믿어보고, 신중하게 하다가, 아니면은 세상 문화도 즐겨보고, 다 신중하게 하다가 나중이 없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기회가 왔을 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들었을 때, 그리고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 앉아있는 이 시간,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왔든 이 앉아있는 이 시간, 지금 바로 이 순간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기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지금이 바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 가장 좋은 때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더 중요한 포인트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혹시 뭔지 아시나요? 아마 주보를 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텐데, 셀프입니다. 여러분들이 음식점에 갔을 때 여기 이모, 여기 사장님 물 좀 주세요 하면 사장님이나 알바생들이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죠. 물은 셀프입니다. 직접 떠다 마셔라 이거죠. 여러분들,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도 내가 음식점에 가서 물을 마시기 위해서 직접 물을 뜨듯이 셀프입니다. 남이 도와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건 남이 대신해 주지 못합니다.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신랑을 만나기 위해 기름을 준비한 슬기 있는 처녀는 그 기름을 자신을 위해서만 썼습니다. 미련한 여인들이 절실하게 필요할 때도 그녀들은 나눠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성경은 그녀들을 매정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슬기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여러분들 셀프예요. 남이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수많은 시간 관리에 관한 탁월한 책들이 있다 하더라도, 훌륭한 강의들이 있다 하더라도, 내 습관이 변해서 내가 공부하지 않으면 내 미래는 변하지 않듯이 내가 직접 해야 합니다. 먼저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소개하고 모임들을 만들어줄 수 있을 뿐, 훌륭한 목회자와 부장님, 사랑 많은 리더, 부모님이나 친구가 대신 해주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 듣고 모임에 참여하며 다른 것들이 아닌 오직 예수님만 나를 구원해 줄 수 있구나 고백하고 구원받는 것은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각자의 몫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도와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부모님의 훌륭한 기도가 쌓였든, 누군가 열심히 이끌어 주었든, 이 모든 도움을 우리가 줄 수는 있지만 결단하고 고백하는 것은 옆에 사람이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것은 그 자리를 마련해 주고 그 자리에 꽂아 놓는 것까지 해줄 수가 있는 거지,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거, 내가 진심으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은 이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이구나 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 자신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도 그 고백은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 자리까지 데려다 줄 수만 있을 뿐이죠. 나중에 한다고 해도 그 나중이 안 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길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구원이 셀프라고 해서 내가 나를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교회나 친구 혹은 개인적인 경험들,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기 위해서 그 고백을 하기 위해 예배 자리 가운데 스스로 걸어온 게 아니시라면은 여러분들은 누군가의 손에 이끌렸을지도 몰라요. 누군가의 요청에 이끌렸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 모두에게 주어진 것 같지만 사실 모두에게 주어졌다고 말하지 않고 있어요. 그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이 예배 자리 가운데서도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나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스스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해서 오신 게 아니라 그냥 여자친구가 오라니까, 남자친구가 오라니까, 가족이 오라니까, 아니면 부모님이 가라니까 어쩔 수 없이 오신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호기심을 갖고 오신 분들도 있을 테죠. 이 나도 모르게 내가 원해서 내 의지로 오지 않고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아서 오게 된 거, 이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었다, 우리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먼저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응답만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을 때, 아,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구나, 우리는 그 은혜에 응답만 하면 됩니다. 그 응답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응답을 할 수 있는 것은 나 스스로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겠다는 결단, 그 고백은 내가 스스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옆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통해 도우심을 받아 이 자리까지 오는 것은 수많은 도움과 은혜로 가능하지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결단하는 것은 셀프, 여러분들 스스로 해야 될 몫입니다. 제가 그 셀프로 고백해야 될 예시들을 한번 읊어드리겠습니다. 아마 처음 오신 분들은 너무 생소할 수도 있고, 여러 번 이끌려 왔던 분들은 한번 정리하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미 그 고백을 하고 계신 분들은 다시 한번 결단하는 마음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과 같은 신적인 존재인데, 인간들이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짓게 된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어 죽으심으로 하나님과의 막힌 관계를 다시 이어주셨구나. 그 예수님을 오늘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면 나도 구원받을 수 있구나. 이 고백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계속해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